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힘과 시간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또 고난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상황적인 고난이 아니라 관계로 인한 어려움, 즉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의 어려움이면 더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미워할 때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마음껏 미워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미워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미울 만한 짓을 충분히 했으니까 하염없이 미워한다는 것인데요. 저도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마음껏 미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기에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도 절레절레 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미워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 1년 좀 넘게 미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밉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한들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생각 한켠에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사랑하시되 또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밉고 분노가 차오르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마음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계속해서 아프게 또 나를 그 상처에 여전히 머물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받은 아픔과 또 상처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묶인 채 과거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분노가 차오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그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분노의 감정도 있었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어야 하지? 대체 왜 내가 이러한 지금 과정을 겪어야 할까? 이러한 아픔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또 팔려간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요셉은 타인의 악함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또 손해를 본 인물입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그 원인은, 이집트에 가게 된 원인은 모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굉장히 원망했을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내가 언젠가 형들을 만난다면 반드시 복수해주고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참 놀랍게도 총리가 된 그때 요셉 앞에 형들은 서게 됩니다. 형들은 눈앞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단지 이집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과 요셉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데요. 이 요셉의 관계 회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관계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인간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기 전 요셉 따로, 형들 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선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을 지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석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같이 총리가 된 후에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결과만 감사한 것,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그 결과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고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해하며 그 시간들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단순히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 사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이집트에서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형들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화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형들의 자루에 돈을 몰래 넣어두기도 하고 은잔을 숨겨놓기도 하며 동생을 남겨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형들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는지, 형들이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형들이었다면 또다시 동생 하나쯤은 버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네 탓이야, 너 탓이야 하면서 누구 탓을 하기 바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요셉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며 숨겨두었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셉도 형들도 같은 사건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했고, 또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관계의 회복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나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울음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요셉은 사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드러내며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차갑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마음이 사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가족들을 향한 정과 그리움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을 많이 주었던 사람일수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남긴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들이 버렸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그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 정을 나누었던 기억들은, 그 마음들은, 사랑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미 관계는 멀어졌고 또 상처 때문에 등을 돌렸지만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거나 다시 미움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그리움도 아시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미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형들을 향한 상처와 미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가고 있었기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있지 않고 4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했다면 형들은 죄책감에 참아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 의해 애굽에 오긴 했으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형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위를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며 또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겉의 상황만 보면 형들이 악했고 또 요셉은 불쌍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것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 총리가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악함으로도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배반한 형들을 거두어서 이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과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조금 길지만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의 용서는 그저 화해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은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셔오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형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 근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목축하기 좋은 기후와 넓은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용서는 상대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실 그저 인간의 감정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요셉 본인의 의지로라도 그래 내가 용서하자 라고 했다고 한들 용서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정말 그들이 다시 바로 서고 잘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온 마음 다해 돕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마음은 요셉의 의지와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니 언제나 거기까지 용서하고 거기까지 대충 관계를 타협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만하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다 용서했어,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상처받은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미움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하루아침에 형들을 용서한 게 결코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다 해서 끝났다면 요셉의 인생은 상처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점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를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처 속에서도 일하고 있었어.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상처를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지 단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진 것은 단지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용서는 나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상처에서 회복시키는 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단지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사실 요셉이 아니라 형들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에는 무뎌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역시 형들과 같은 죄인이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배신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미움에서 그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 너가 벗어났으면 좋겠어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현재와 미래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까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으시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인생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볼 것인지 말입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해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조금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온 몸이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상처를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내려갈 것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상처에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 아픔에 아버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거할 때 아버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도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상처를 재해석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용서를 통하여서 화해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오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불러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또한 거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과 공동체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둡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상처와 아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인간의 모든 악함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읽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미움과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